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신년 축복 특세 넷째 날입니다. 올 한해 기도로 사시고 새벽기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받은 축복처럼 여러분의 삶이 금년 한해 믿음으로 사시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큰 줄기로 율법의 기반을 둔 율법적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둔 은혜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 안에서 회의를 주장하시는데 어떤 젊은이가 손을 들면서 법대로 합시다 목사님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더 강력하게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고 회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그대를 법대로 다루셨으면 자네는 지금쯤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한 걸세. 하나님이 율법의 원리로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네. 하나님은 율법대로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루시고 있다네.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 율법대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는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갔습니다. 그랄 지방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고 또 애굽에서는 이제 북쪽 그 경계선 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내를 이제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뺏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해칠까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아내를 아내라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주 똑같은 유사한 사건을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기근을 맞이해서 그때도 이 설아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갑니다. 25년 후 장소를 달리해서 애굽이 아닌 이번에는 그랄 땅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또 오고 오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따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또 넘어지고 마는 알고도 지은 죄를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모르고도 죄를 짓지만 알고도 연약해서 두려운 마음에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은혜는 먼저 아브라함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진노하십니다. 왜 남의 아내를 네가 취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을 너무 놀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가정을 진멸하시겠다. 하나님, 제가 알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저를 속였습니다. 또 사라도 동일하게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노발대발하죠. 왜 너는 나를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만드느냐고 노발대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다루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는 날 속이면서 왜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면서 다가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아비멜렉 왕의 진노 앞에 서자 모든 걸 다 낱낱이 고백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회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기회를 그대로 붙잡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의 마음에 확 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야곱, 또 어제 보셨던 다윗,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꼭 붙듭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덤덤하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해야만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 없는 축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개입해 주십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시집오고 남편 따라 애굽에 가자 하면 가고 또 그랄 땅으로 가자 하면 갔습니다. 남편 하라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사라에게 위험한 일도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고, 본문에서는 그랄 지방에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의 아내로 취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라와 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아멘 하면서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더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더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회개해야지,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 가정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참 감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지 않게 부끄러운 모습을 한 다윗이죠.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다. 내가 택한 자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택한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변화시키시려고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다시 고쳐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종교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종교요. 다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참여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이는 다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실패 때문에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쓰시기 위해서. 다시 거듭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수합니까? 얼마나 자주 아브라함처럼 실패합니까? 인간은 실수투성이 넘어지는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케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개의 기회를 베드로는 붙잡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버렸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붙들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주님이 아직도 나를 써주실까? 하면서도 회개하지도 않으려 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격지심 때문에 고백하지도 못하는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시는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졌지만 주님의 은혜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 자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남의 잘못에 비판 비난하기 일수가 되지 마시고 자신의 심령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의 대면입니다. 13절에서 자신이 사라에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고 모든 죄는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꾸짖을 때 아브라함은 다 낱낱이 고백합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기도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립니다. 복의 회복이 다음으로 연기되고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회개하기에 하나님 다시 연단하시고 다시 기도할 기회를 주시려고 또 연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약했음을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사람들 중에 좀 철저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비난, 비판하는 자라고 회개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잘못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뻔했던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기 전체에 보여지는 욥의 수없는 고난이 다 무너진 후에 수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회복을 하고 마지막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서 욥이 그렇게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 이유를 근거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욥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다 거두어 드립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죠. 이런 철저한 회개가 욥에게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열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욥이 비난했었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번제할 재물도 없어서 대신 욥의 친구들이 번제할 재물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욥과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때 욥이 철저하게 회개를 번제를 드리면서 욥의 친구들, 그동안 자신을 비난하면서 욥도 같이 함께 비난하면서 서로 미워했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다시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 앞에 엎드려 진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도우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하십니다. 아직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이 20장의 이후에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 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그 죄를 인정하고 대면하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대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구하고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었지만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는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있었지만 주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죄에 한번 빠져보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 속에 거할 수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그동안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의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처럼 죄와 짝한 삶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붙드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장중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참여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죄와 짝했지만 죄에 넘어지는 실수를 범했지만 두 번씩이나 실패했지만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2022년 새해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되더라도 죄와 솔직히 대면하십시오.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